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에후가 바알을 섬기는 종들을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 속에 가끔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한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건 강하게 나가가지고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훨씬 많이 섬길 것이다. 이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내게 불러 모아라. 내가 바알에게 큰 대상을 드리려 하니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예후가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속임수를 쓴 것이다. 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이거를 다 제거하려고 예후가 속임수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예후가 명령하여 바알을 위해 집회를 거룩하게 준비해라 하므로 사람들이 집회를 선포하였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어 바알의 모든 종들이 왔는데 오지 않고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니 바알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후가 애복을 담당하는 자에게 명령하기를 바알의 모든 종들을 위해 예복을 내와라 하자 그가 그들을 위해 예복을 내왔다. 그래서 아주 거창하게 집회를 한다고 예복까지 입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잘 살펴보아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없게 하고 단지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있어야 한다 하였으며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예후가 밖에 80명의 사람을 배치하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 손에 넘긴 사람들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는 자는 그 사람의 목숨 대신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예. 그런데 이 에후가 여호나답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 레갑 족속은 아주 경건한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 레갑 족속들은 술도 안 먹고 장막을 헐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그러니까 에후가 그 여호나답은 아주 그때 당시 존경의 대상이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며 경건한 지도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정권 욕심을 좀 포장하느라고 아주 그 인품 좋고 덕망 있고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 다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많이 쓰지. 이런 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자기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뭘 이루려고 그럴 때 아주 그 지역 거기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을 살짝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 다 자기가 조정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교회 역사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업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업히지 마라. 그 고라도 그래요. 고라당도 그때 당시 고라가 그 모세하고 친척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를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라를 얻고 나오는 거예요. 얻고. 그래서 항상 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그 세력이 이제 권력을 쓰려고 막 할 때 자기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걸 분별해 갖고 잘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에후가 심판받을 때 여호나답이 뻘쭘했겠죠. 앞에서 막 나가서서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여호나답 레갑 족속 참 귀한 분이다 이랬는데 에후도 개혁을 해놓고는 자기도 그런 죄에 빠져서 결국 죽거든요. 그럴 때 여호나답이 에이 괜히 그냥 바람만 불었네 이러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은 중심을 잡고 아주 그 바른 신앙을 갖고 나가야 어디에 휩쓸리지도 않고 업혀 나가지도 않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 세상 떠날 때쯤 가면 이제 이게 다 드러나요. 생각도 나고.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업혀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얻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 그래도 피해 나갔구나. 그런 게 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야 이렇게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끼리 말하는데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꼭 그런 사람들은 우리끼리 말하는데 자네에게만 얘기해 주네. 그러고 근데 벌써 다 돌아가서 말은 그런 일이 많죠. 그런 말하면은 이 사람은 이건 조금 조심할 대상이구나.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운동하면 안 된다. 자기가 뒤에서 정치운동 다 해놓고 정치운동하면 안 된다. 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그렇다 속으로. 그래서 여기 그 80명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바알 섬기는 사람들 다 숙청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에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해라 하니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이 그들을 칼로 죽여 내던지고 바알 신전의 내실까지 쫓겨 들어가 바알 신전의 기둥 우상들을 끌어내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의 기둥 우상들을 깨트려버리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 죽이고 그리고 아예 그냥 바알 우상 기둥 다 깨트려버리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 그것을 뭘로 만들어요?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변소. 아주 막 철저하게 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막 에후가 굉장한 것 좀 다들 느꼈을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 자기도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이건 1987년도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종교 집단, 기독교 집단이에요. 기독교 집단인데 타드라는 기독교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는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몰아놓고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주 이 공산주의는 이건 아예 그냥 씨를 말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모아놓고 그냥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뭐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요.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일어나고 이렇게 학살을 합니다. 하여튼 기독교 종교 집단이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진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치우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합리화시키고 포장을 하고 그 좀 희생양을 만들어서
집중 린치를 가하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역사에 여러 있어요. 그 교회 안에도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진짜 그 바른 신앙 가지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왕따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예, 그 사람 아유 별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 아주 그냥 몰아치우고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바른 소리를 자꾸 하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악한 사람하고 맞서지 마라 이렇게 딱 써놨어요. 예, 누가 좀 악하게 나가도 그러다 말아요. 저 사람 그 사람 굉장히 그냥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 그냥 내비둬요. 그냥 막 뒤에서 떠들고 별소리 다 해도 그냥 내비둬 그냥. 얼마나 답답했으면 막 헛소리가 나오겠어요. 고장난 내코토반처럼 돌아가면서 계속 고장 나가지고 헛소리하는 거 내비둬야 돼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왜 오래 못 가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이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어려운 길로 가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에후가 이제 뒤집어 다 죽여버렸어요. 예, 이건 뭐 굉장합니다. 여기 아주 막 바알 신전에 사람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꽉 찼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80명이 밖에 서 있다가 죽였거든요. 아주 그냥 다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가지고 여기 그 2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만 예후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테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숨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내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내 자손들이 400까지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온 마음으로 지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 그래놓고 이렇게 개혁한다고 난리를 치고 사람을 이 바알 섬기는 사람을 죽여놓고는 자기도 그런 자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29절에 다만 예후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내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아합의 집을 숙청한 거, 아합의 집을 다 좀 제거한 거, 이거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내 자손들이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4대. 이 뒤에 이제 나와요. 13장 1절에 여아하스, 13장 10절에 요아스, 14장 23절에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 이렇게 뒤에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4대. 스가랴는 15장 8절. 그래서 아합이 28년 통치했고요. 여아하스가 17년 통치했고요. 요아스가 16년 통치했고요.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하고 스가랴는 6달. 그래서 이래저래 에후의 그 왕조, 에후의 왕조가 100년이 넘어갔어요. 100년.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 에후도 뭐라고 그래요? 금송아지 섬기고 31절에 에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온 마음으로 지켜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됐다. 이거는 하여튼 역사가 계속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개혁한다고 해놓고는 한참 지나고 보면 자기도 그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보면 이제 종교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1500. 누가 일으켰어요? 루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한 120년이 지난 다음에 루터교도 또 의식화되고 제도화되고 형식화에 빠지니까 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페너라는 사람이 이 루터교의 그 지도자인데 개혁교회도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이러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싸움에 빠지지 말고 그 교리적 싸움은 왜 그때 당시 교리적 싸움에 빠졌는가?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잘못된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리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걸 딱 지적해서 예를 들면 천주교가 동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계속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 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 그 성경에 이렇게 다 있는 걸 찾아가지고 반박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안 가고 성경 중심으로 안 가는 거예요. 성경 중심, 복음 중심으로 안 가고 사람들이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 교리만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안 가면 또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제도화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그러면은 또 여러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청교도 경건주의 17세기, 18세기에 나온 건데요. 경건주의. 이건 뭐냐면 삶이 중요하지.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었으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말한 사람은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리차드 백스터의 사람은 아주 자기로부터 개혁. 목회자들은 자신부터 살피고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은 자기로부터 개혁이에요. 자기. 남만 이렇게 뭐 틀렸다 개혁해라 고쳐라 이러지 말고 그 잘못된 걸 보고는 내가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음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양심 안에서 성경이 중심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걸 매일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그 개혁주의자예요. 매일 고치는 거예요. 매일. 일주일에도 엄청나게 하루 일주일을 매일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고칠 게 얼마나 많아요. 고칠 거 많지요? 안 보이면 소경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는 뭐 내가 나이도 들고 이제 세월이 다 왔는데 뭘 고치라고 그러냐. 그게 더 고쳐야 돼. 고칠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나는 요즘 가만히 내 자신을 보면 이거 많이 고쳐야 되겠구나. 고치려고 무척 애를 쓰고 매일 매달 개 치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와 영감으로 구속의 은혜 속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가려고. 그런데 이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빠지느냐. 외식쟁이들이 다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 해가지고 또 해서 경건주의들이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외식쟁이가 나온 거예요. 이중 경건주의로 빠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가운 같은 걸 많이 입습니다.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18세기에 그 복음 부흥, 복음주의, 이거는 존 웨슬레 감리교 있죠. 그 사람들이 경건주의에서 외친 거예요. 그 경건주의 그 웨슬레가 그 보니까는 경건주의하고 하는데 보니까 형식이라고, 형식.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많이 해서 그때 당시 그 웨슬리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감리교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완전 뭐 남의 교단 얘기할 필요는 없고 휘필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다음에 회심, 그다음에 전도, 부흥.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가 19세기에 와가지고는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영적 각성, 대각성, 부흥운동. 근데 이것도 또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18세기, 19세기에 막 곳곳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막 지역마다. 그러다 보니까 왜요? 외적 감동을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외적 감동. 막 역사가 일어나면 막 회개가 나오고 고꾸라지고 막 가슴을 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막. 그러니까는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1907년, 1903년 원산 그쪽으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이들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그때 당시 그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려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궁짜라작작 된 거죠. 요즘은 교회가 드럼치고 이거 안 하면은 교회 아닌 줄 알아요. 미치광이가 돼요, 미치광이. 그게 참 문제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도 다른 거 잘못됐다는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진짜 이 복음이 뭔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얼굴이 컴컴하면 되겠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기쁜 소식. 뭐가 그렇게 기쁘냐 이거야. 제사함 받았다. 사제연증, 칭의연증. 그거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막 감격하고. 그리고 그냥 개혁, 종교개혁하면서 특징은 하나 있는데 전부 성경의 권위는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근데 이 성경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아. 성경을 왜 제대로 못 가르치느냐. 그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 또 바른 지도자를 만나서 제대로 배우고 자기가 제대로 연구를 하고 계속 이렇게 다른 거를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말고 아주 그냥 성경 안으로 성경이 성경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돼요. 아주 완전히 성경에 사람이 삼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개혁,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서 12장에 근거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가 어디 가든지 서비스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개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 남도 그런데 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매일 아침이 새로웠소이다. 시편에 있잖아요. 매일 아침이 어떻게 새로운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도 거기는 새 세계예요, 새 세계. 그거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맛보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복된 소리예요. 얼마나 좋으냐. 매일 새로운 거. 새롭잖아요, 매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다. 그건 자기가 지금 이게 새세기를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 말하는 용어, 단어 쓰는 게 쓰는 게 쓰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입력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도 복음은 뭐냐? 이 단어라 이런 거는 입력은 잘 안 돼도 심령은 새롭게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심령은 새롭게 될 수 있다. 심령 이거는. 그럼 매일 그 단어를 쓰는 것 같아도 그 단어 안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거 맨날 이거 부르는 것만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성가들 많이 하는데, 복음성가 보통 이 정도 되면 1000몇 곡씩 되잖아요. 그거 다 부르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 뭐 불러? 매일 새로운 곡. 그래, 그 새 곡을 찾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매일 만들으니까 막 이건 성경의 복음적인 그런 것도 맞지도 않는데 막 만들어가지고 해가 나간 노래가 뭐냐면 CCM이란 말이에요. 막 그냥 애들 요란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우리는 뭐 찬송가 공의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육자배기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네. 흑인 연가도 있고요. 별거 다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걸 공인했으니까 이걸 또 골라서 보라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그냥 이건 타락한 찬송가니까 시편을 불러야 된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불러. 네. 그게 시편 부르니까 재미가 또 없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맨날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찬송 공회에서,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이걸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만들어냈으니까 이 안에서 매일 불러도 새로운,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면요, 매일 나 같은 죄인 그거 불러보세요. 나 같은 죄인 같은 거, 내가 죄인이란 게 얼마나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살려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개혁하는 사람이요. 근데 개혁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또 305장 옛날에 405장이 맨날 부르는 것만 부르고 뭐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지 교회가 왜 이렇게 답답해. 그럼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지금 개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무슨 뭘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개혁은 누가 개혁을 해야 된다? 내가 개혁을 하는 거야. 내가 개혁하면 나 혼자 있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뭐 찬송 부르면 세 곡 부르면 세 곡 부르고, 두 곡 부르면 두 곡 부르고, 꼭 세 곡 불러야 된다, 또 네 곡 불러야 된다,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안에 뭐 예배 형평태가 이렇게도 한다, 저렇게도 한다, 막 이러니까 모범 예배를 만들어서 이제 총회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매이면 제도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평생에 내가 잊지 못하는 예배, 그 만주리에서 예배할 때, 뭐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그 성경 몇 권들 갖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고, 그런 가운데 앉아서 말씀하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때 한 1시간 이상을 설교한 것 같은데, 지금도 평생 내 잊지를 못해요. 그때 그 받은 은혜가. 그러니까 남만 개혁하라고, 남만 고치라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고, 개혁은 누구로부터 개혁이요? 오늘 아침에는 나로부터 개혁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예후가 죽어요. 32절에 그 당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기 시작하셨다. 하사엘의 사방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쳤으니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였다.
예후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모든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여 사마리아에 장사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